하나님이 하십니다.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내게 말씀의 핵심이 뭐야 되냐 하면은 회개하라는 말씀, 또 전도하라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단의 말씀 중에서는 회개하라, 전도하라는 말씀보다는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풍성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은 축복받는 삶을 살까,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우리가 2025년 표처럼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또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엔 교회에서 이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부흥성회 하면서 강사 목사님이 증거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 각자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 딱 깨달아오는 게 뭐냐면,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데 맞다.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하긴 하는데 보험 판매원이 보험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향해 수십 번 찾아가는데 우리는 한두 번 찾아가고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 저 말이 맞다. 영국에 가보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에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 사원을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찾아오는 그 방문객을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는데, 그 안내자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원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역사와 또 그 사원 지하에는 묘지가 있어요. 무덤이 있는데 영국의 저명한 문학자, 저명한 그 사람들, 첫째수상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와 무덤, 위대한 영웅들에 대해서 이 안내자가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이 다 끝나자마자 방문객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온 여자 교인 한 명이 질문을 던집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최근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전혀 뜻밖의 질문에 안내자는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몹시 당황한 표현을 좀 짓게 됩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로 말미암아 평가되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았는가, 크다 작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영혼은 구원하는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능력, 또 실력, 또 경제력, 이런 것을 두고 사람들을 평가하곤 합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연봉제를 선호하게 되고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 운동선수나 연예인도 이것을 몸값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과 경제성인 돈과 결부되고 성공이란 잣대에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철저히 무시하고,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천하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남으로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양을 찾았고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은 아들을 찾았어요. 그럼 그 찾았다는 것에 끝나지 않고 찾고 난 뒤에 하늘의 기쁨에 대한 설명하고 큰 잔치가 배설된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찾을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요 기쁨이고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종, 국가, 성별, 교육,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찾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찾길 원합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도 소중한 영혼들이란 얘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이 소중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는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하면서 그 영혼들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목자는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99마리를 들여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섰어요. 결국은 찾게 됩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 친구들을 찾고 잔치를 배설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목자의 심정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목자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세 가지만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찾으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땅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멸망받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찾기를 원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화 중에서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는 이와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그겁니다. 2차 대전이 종전으로 치닫는 그 상황 속에서 미 행정부가 전사자 통보 업무를 진행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형제가 있었는데 이 네 형제가 참전한 라이언가에서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명의 형제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 라이언 일병만 남아있는데 라이언 일병은 프랑스 전선에서 아직은 생존해 있었던 거예요.
이 3명의 전사 통모를 하는데, 이 4명의 아들 가운데서 3명을 잃어버린 그 라이언 부인을 위해서 미 행정부에서는 적진에 들어가 있는 그 라이언 일병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밀러데이와 7명의 대원, 밀러데이가 7명의 대원을 끌고 이제 찾아 나서게 돼요. 그 8명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위험한 전쟁터 최전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한 대원이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질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라이언 일병을 찾으러 나섰지만은 라이언 일병이 지금 전투하는 그곳은 가장 험한 지역이었고 그 독일군의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적진 한복판에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이 그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던지는 게 마땅하죠. 한 사람의 목숨이 8명의 목숨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밀러데이는 그런 대원의 질문을 들으면서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일 것이다. 물론 밀러데이도 정말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명령이기 때문에 가지만은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라이언은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착한 사람일 것이다. 라이언 일병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대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라이언 일병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라이언만 살고 밀러데이와 대원 전체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막 죽기 직전에 밀러데이가 라이언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 사람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는 있다. 그들의 희생으로 너는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지만 너에게는 있다. 너는 그들의 희생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너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밀러데이가 죽어가면서 라이언 일병을 향해 마지막 외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8명의 목숨을 던졌어요. 그 8명의 목숨을 던졌는데 그 8명의 목숨을 던진 값,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그는 그들 희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에 안 믿는 영혼들, 그들도 우리 주님은 찾길 원하기 때문에, 그들도 믿어 구원하길 원하기 때문에 안 믿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에 합당한 신앙생활하고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보면은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수고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려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최선을 다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마리 양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과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빠져져요. 예전에는 구원받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움직였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전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려는 마음조차가 없습니다. 전도의 중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받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잘 되면 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반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저 말씀에 보면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긍휼을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도 결코 잊지 않고 찾아 나선다는 얘기예요. 찾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의 저 말씀 시작. 잃어버린 영혼에 향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먼저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고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이에요. 자, 오늘 100마리 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100마리 양을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수입니다. 10마리 양이 있으면 그래도 쉽게 파악이 돼요. 근데 20마리 양이 있으면 좀 힘듭니다. 근데 그게 5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 양이에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큰 마음 먹고 세지 않으면 그 한 마리 정도가 더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의 양의 숫자가 100마리 양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해요. 그러니까 금방 발견한 이유가 뭡니까?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이야기에서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라. 자, 선한 목자는 양이 많더라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씩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인도해 낸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목자도 바로 이런 목자입니다. 10마리 양의 이름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자는 늘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에 대한 바른 관심, 주변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내 주변에 나와 같이 관계 맺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관심이 필요해요. 바로 그들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열리면, 매년 전도 집회가 있는데 매년 전도 집회가 열리면 전도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년 14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것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14가정이니까 10년 동안은 140가정이에요. 140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1년에 한 명도, 아니면 평생에 한 명에게도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14가정, 10년 동안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카터의 마음속에도 자부심이 있었어. 그래도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다. 늘 자만심,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근데 1966년도에 이 카터가 조지아주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선거운동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의 주지사로 당선되게 됩니다. 당선되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부끄러운 가책이 들게 된 겁니다. 나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의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을 만난 거, 그것 갖고 자만심에 빠져서 자부심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부끄러워 갖고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멸망받아 지옥 갑니다. 근데 사람은 한치 앞의 몰라요. 바로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로 미루기보다는 주어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의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요, 100명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100명의 양 중에서 91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걸 발견을 해요. 그런데 양을 우리에 갖고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에다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들판에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다가 99마리 양을 또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갔다는 것은 그 비유를, 오늘 거 비유입니다. 비유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긴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는 것을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긴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양은 목자의 관심과 우리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위기가 있어요. 그 들판에는 이리와 늑대와 사자떼들이 있습니다. 늘 양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들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 목자의 우리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그들은 위험합니다. 그 목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걸 발견한 그 순간부터 즉각적으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마리 양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갖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 꼭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럽니다. 99마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99마리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를 하신 목적은 한 마리 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기쁨, 찾는, 관심 갖고 찾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7절에 보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나서 잔치를 벌였던 목자의 기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0이란 숫자는 한눈에 파악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마음 먹고 세지 않으면 한 마리가 없어졌는지도 알기가 힘든 숫자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양들을 살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을 향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은 관심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월마트라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유통업인데 이 월마트 회사를 만든 분이 샘 윌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샘 윌튼은 월마트라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직원들에게 10피트 법칙을 가르쳐 줬어요. 10피트 법칙은 뭐냐 하면은 10피트라는 것은 우리 3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자기 3m 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 고객들을 향해서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먼저 찾아가고 도와줄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마트에 누가 물건을 사러 오면은 직원이 자기 3m 바운드에 딱 들어오면은 환하게 얼굴을 맞이하면서 환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면서 도와줄 방법을 묻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해요. 고객들이 그 직원들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도와줄 준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월마트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마트의 사업장이 계속적으로 번창하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피트 법칙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세상에서 사업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나 주변에 10피트 안에 3m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봐야 되고 먼저 인사해야 되고 먼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 자, 이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데 어떤 자매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고 필요한 성경 구절도 다 암송했고 전도할 때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반대 의견을 처리하는 다루는 방법까지도 배웠고 많은 전도의 그 교육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20년 동안 한 명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나는 왜 이런 존재가 될게요? 나는 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하면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때 목사님이 그분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는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두 눈이 말라있기 때문이라는 이 말에. 그래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전도할 방법을 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몰라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사랑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진심으로 걱정하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당신의 삶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을 딱 듣고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고 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제껏 전도를 위한 수없이 기도는 했지만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삭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바로 자기 여동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동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여동생을 안으면서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예수를 믿길 원한다. 나와 함께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여동생을 딱 끌어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동생이 알았다고, 나 그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 언니는 여동생에게 수없이 전도했어요. 야,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야, 예수 믿어. 너도 신앙생활하면 돼. 수없이 말로 전달했어요. 그러나 이 동생은 언니의 수없이 전도하는 그 말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니가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동생을 딱 껴안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를 믿길 원한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동생은 그 사랑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려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베스트 관계 맺으니까 형식적으로 관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려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다 형식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혼에 대한 진심으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대하고 그들을 향해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있어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저 말씀이 뭐예요?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갔다는 겁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갑니다. 사랑은 수고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엔 반드시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관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회를 위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정말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가족을 위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그 영혼을 위해 수고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가 지금 행복 모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치가 부여돼야 되고 우선권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 형식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시간 되면 참여하고 시간 안 되면 안 참여하고, 교회에서 하라니까 베스트는 적어냈고 찾아가라니까 한두 번 연락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관심 없으라 그냥 전혀 모른 척하고, 기도를 하라니까는 가끔 생각날 때 기도하고, 다 형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가는 사랑의 수고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주님에게 주님의 일에
가치를 부여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영혼을 위한 관심, 영혼을 위한 사랑, 영혼을 위한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영혼을 향해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6장 33절 앞부분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삶을 가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며 수고하며 삶을 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행복 모임도 막바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따지게 되고 계산적이게 됩니다. 사랑이 회복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면 우선권을 못 둬요. 아무리 얘기해도 싫어요. 내 할 일이 바쁜데, 내가 바쁜데 무슨 행복 모임을 통해서 모일 수가 있어. 대충 빨리 끝나고 내일 해야지. 이렇게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 모임에 7주를 하지만은 총 해피데이까지 8주지만은 이 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 투자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고 막혀 있는가? 우린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구나.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었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고 사랑의 마음이구나. 하나님, 이제껏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신앙생활이 내 중심이었고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관계도 하지 않았고 행복 모임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영혼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영혼을 찾기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수고했던 이 예수 목자의 심정을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붙여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정말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부터라도 행복 모임 교회에서 말씀한 대로 전략대로 움직이고 영혼에 대한 관심 갖고 그 영혼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진정으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꼭 기억하시면서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져서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